우리 성도님들 한방 좋아하시나요? 한방? 한방을 노린다. 한방의 인생 역전.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박이나 중독에 빠질 확률이 적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적습니다. 물론 어떠한 중독과 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방과는 거리가 먼 생활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자신들은 한방을 노리지 않는다. 위험을 즐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로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당첨되진 않을 건 알지만 항상 우리가 상상해 보잖아요. 당첨금으로 뭐 할지, 그죠? 우리 친척 얼마 주고 우리 동생 얼마 주고, 그죠? 다 생각해 보죠. 이 로또와 같이 한 게임의 가격 1,000원, 5,000원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사람들은 위험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사실 로또 1등의 확률과 금액을 기대값으로 구하면 1,000원을 내고 500원을 사는 결과가 나옵니다. 5,000원을 내고 몇백 원을 사는 결과 나오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사실은 나는 위험을 기피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누구나 한 방을 노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는 로또를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로또를 당첨된다고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생활 자체에서도 한 방을 노리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도 한 방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큰 돈이 생기게 해서 누가 잘못해서 내 통장에 1억을 인출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인가요? 없는 분인가요? 있어요. 이 시대에 기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실하게 노력할 기회를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신대원 전도사님들을 보면 어떤 분들인가요? 인간 간증인 분들입니다. 인간 간증, 그죠? 기도 한 방으로 등록금을 해결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아요, 심지어. 그냥 갑자기 누가 자기 통장에 등록금을 줬대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비가 해결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은 어떨까요? 생계의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를 하시죠?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은 기도와 일을 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로또 당첨 같은 한 방을 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신앙이 한순간에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갈급함을 느끼는 분은 많죠. 그때에 부흥회나 집회에서 강한 은혜를 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부흥회나 집회에서 강한 은혜를 받나요? 안 받나요? 또 받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제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다. 나 어제와 다른 사람이다. 앞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해놓고 결심하지만 집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집안 꼴이 뭐야 하면서 바로 예전의 버릇이 나온다는 거죠. 예전의 신앙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꾸준한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듯 신앙도 일상 속에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종종 하나님 제가 원하는 직장에 붙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혹은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계획을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즉각적으로 응답된 성경의 인물도 물론 있지만 요셉도 바로 총리가 되지 않았고 노예와 감옥 생활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바울도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바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훈련과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단번에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길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안 좋은 습관, 분노, 중독, 관계에서의 실수 이런 것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한 방에 저를 바꿔주세요. 이 문제에서 한 번에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윗도 심지어 바울도 공고한 자로다. 한 번에 완벽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는 은연중에 신앙생활에서도 한 방을 원하고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TV에는 자극적인 간증들이 한 방의 삶이 변화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신재원 시절에 실천신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TV에는 기도만 해서 개척하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 안 된 목사님들이 사실 더 많다. 그래서 이를 단순히 기도가 부족한 탓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순간에 많은 변화를 통해서 달라진 삶을 얻었지만 살다 보니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는 걸 마주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인 같은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교합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죠. 바울은 한 사람, 즉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죄의 시작은 누가 했죠? 아담이 죄의 첫 시작은 아닙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천사가 타락한 사건으로 죄가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 인간에게 가져온 것은 아담의 적극적인 의지의 결정이었습니다. 심지어 하와가 사과를 줬을 때 입에 물었지만 씹진 않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자신의 의지로 씹어서 삼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상 처음으로 죄 짓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아담에게 죄의 시작을 돌립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어요.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아담에게 바울은 그 죄의 책임을 먼저 묻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아담이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언약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한 이 창세기의 사건은 아담의 개인적인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망이 인류에게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다 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영적인 죽음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죄가 율법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이미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법이 없던 시절에 죄를 지었던 것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에도 죄와 사망이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의 기능 중에서 죄를 죄라고 하는, 죄를 죄라고 말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었나요? 우리 선악과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대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실패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의 영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15절부터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를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아담의 범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실패한 그 범죄와 예수님의 은혜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뭐를 가져왔죠?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근데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사역이 철저한 은혜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은 아담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분에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아담은 율법을 어겼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즉, 그 모든 일을 순종하심으로 모든 율법마저도 완벽하게 충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도 들었지만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마저도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값을, 순종하신 실제의 값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개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임으로써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담은 정죄함을 불러왔지만 예수님은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로마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지금 우리까지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인류가 그 죄의 영향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객관적인 말씀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만약에 라는 질문은 대부분의 경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해보셨을 생각이 있을 텐데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한 번에 순종했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총신대 김대웅 교수는 하나님의 선악과 명령이 사람에게 생명과 죽음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먹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었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통치의 권세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창조 능력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다라는 은혜였다는 것을 이 교수는 강조합니다.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면 죽음과 사탄마저도 다스리는 진정한 대리자로서의 통치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후손의 영원한 왕권과도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죽음과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마저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사는 온전한 뜻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한방의 신앙은, 아담의 신앙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이를 다 회복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아담이 행하지 않은 것을 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고 있지 않고 은혜와 의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인가요? 언약이라는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이 약속이란 뜻은 서로 지킬 게 있다는 겁니다. 서로 지켜야 하는 조건들이 있을 때 언약이 성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 번도 언약의 조건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도 은혜의 언약 안에서 혹은 모든 언약 속에서 그 조건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인간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계속해서 언약의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인간이 언약을 깰 때마다 은혜로 덮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은혜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로마서의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적용점을 줄까요? 먼저 제일 큰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불신자들의 죄인의 상태와 우리의 죄인의 상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실패한 모든 것을 반전시켰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게 불편한 진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게 구원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차이냐면 예전에 우리였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확률이 100%라면 100% 죄를 탐닉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죄인이지만 죄를 지을 때 찔림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에 애통함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죄와 싸울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00번 넘어지더라도 101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00번 죄를 지을 확률이 있으면 100번 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한 번쯤은 이겨낼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한순간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 방의 변화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신앙의 한 번의 특별한 경험으로 완전하게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성취하셨지만 우리의 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완벽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년이 되면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준비될 때는 없다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에 항상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한순간에 어떤 강렬한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신실함입니다. 매일매일의 신실함.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십니다.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은혜 후에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단번에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다시 도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울 힘을 받았고 끝까지 견딜 힘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만히 놓지 않으시고 영화의 모든 과정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 삶의 문제를 만나 좌절과 낙심이 가득하다면 혹시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느끼시고 계신다면 혹시 지금 주저앉은 신앙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만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은 특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방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내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의 감정보다 끝까지 가는 믿음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기꺼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다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신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지만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망해도 망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있는 신자를 찾으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 공동체에도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안 변하지? 저 사람은 교회에 5년을 다녔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네. 생각만 하세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 과정을 밟아 나갈 때 주위를 보면 여전히 아기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줬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기다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도 실패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 공동체는 서로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단절하고 손절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걸어가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수련회에서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지워지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하며 늦더라도 함께 가는 공동체이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하며 늦더라도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하며 늦더라도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후로 너는 왜? 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는이 아니라 다시 한 번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를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완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